아버지의 영가가 빙의가 돼가지고 고생한 그런 체험 이야기를 해 올리겠습니다. 남보선화 보살은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신병이다, 중증 정신병이다는 진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정신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타고 치료를 여러 백방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그 상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보고 또 테마사도 찾아가보고 여러 영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많이 보니까 보살은 남편의 몸속에 아버지의 영혼이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를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영혼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버지는 사실 살아계실 때도 정신병으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마음 자세가 죽어서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법인데 이 양반이 살았을 때도 정신병으로 정신이 어지러지니까 죽은 다음에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엉엉하게 그냥 수행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보면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특히 어느 때가 가장 좋지 않느냐면 사람이 살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자기도 갈피를 못 잡고 할 때 그럴 때 구천을 떠들지 못하고 다시 가족들한테 가서 가족들한테 사실은 그 아버지 영혼은 아들한테 와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잘 모르니까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하소연하려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아들은 죽을 지경인 거죠. 그 영가가 붙어가지고 그 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 약도 계속 먹으면서 정신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경우잖아요.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죽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괄실하고 진짜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들게 먹이도 안 주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개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업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주로 많이 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여장부같이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배포도 커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남편은 비실비실하고 깨재재하고 뭔가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너무나 개무시했어요. 멸시하고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기펴고 제대로 살 수 있었겠어요? 얼마 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 여장부 같은 그 부인이 종종 가위에 눌리는 거야. 아주 심하게 그것도 아주 극심하게 가위에 눌러 숨을 못 쉬겠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퇴마사를 불러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올라타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목을 그냥 엄청나게 세게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죽은 남편이다 이거야. 남편이 도저히 가지 못하는 거야. 저놈 마누라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위령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늘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딱 들은 다음부터는 살생이라는 게 꼭 죽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런 것만 살생이 아니구나.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말로도 괴롭히고 험담을 하고 뭐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것도 살생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살생에는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괴롭히진 않았지만 아들이 자기를 그나마 아버지라고 굉장히 잘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소연하고 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 영가가 자기한테 붙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치료를 아무리 받고 약을 아무리 먹는다고 되겠어요. 그 영가가 나한테 붙어서 그런 건데 그 약 먹는다고 될 것 같으면 다 고칠 수 있게요. 그래서 병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종양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걸 싹둑 잘라내면 없어지는 그런 병. 또 한 가지는 업장병인 것입니다. 전생에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업장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약 먹고 그런다고 잘 안 나요. 참회하고 염불하고 정말 백팔배를 하고 진심으로 부처님께 매달릴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아들은 죽겠으니까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아들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려고 아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나 해가지고 천도를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천도제를 크게 지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으니까 한번 해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님들과 그쪽 방면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영가 천도를 통해서 영혼을 회원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남편이 정상으로 탁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인과관계가 어떻고 사람이 산을 살 때 선행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에고가 강하고 아주 세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한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문은 그 사람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왜? 우리도 불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막아서 막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100칸짜리 큰 집을 짓고 있는 큰 부자가 있는 걸 보고 가시다가 집 짓는 걸 보고 해안으로 딱 비춰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죽기 전에 법문을 해주려고 그 사람한테 축복을 내리고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주려고 거기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선 그냥 갑자기 당신 조금씩 죽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어찌 멋있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말이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 이러서 집을 질라고 이건 아들을 줄라고 이건 며느리는 여기 살고 어쩌고저쩌고 부처님이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조금 있으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말을 끊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2시간 후에 정확하게 대들보가 탁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부처님 같은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그 사람이 거기서 법문을 듣고 그랬으면 바로
영가가 천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처님의 원력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우리 중생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만 옳다 그러고 자기 것만 맞다 그러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오히려 그런 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좋은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최고로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자랑질만 하다가 도저히 부처님의 약속 시간이 저 사람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서 가신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같은 분을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 사람은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걷어찼으니 지금 실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영혼의 상태 이걸 좀 잘 아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